베다니라는 동네는 참 기적을 많이 경험한 동네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난 동네잖아요. 나사로가 살고 마리다,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에 문둥병자 시몬도 치료받았으니 그 동네는 참 은혜 많이 받은 동네 같아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은 헬라어의 베트 아냐, 아나니아의 집이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집이란 뜻이 베다니거든요. 고아인 나사로와 마르다,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동네였잖아요. 시몬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교회는 다 베다니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집. 우리는 고통받고 가난받는 아픔 때문에 주님 찾았어요. 근심 걱정 없이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베다니 사람들만 모여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 문둥병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엄마 아빠 먼저 떠나고 오빠와 동생들만 살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 베다니 교회가 아닙니까? 시몬이 문둥병을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문둥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무엇인들 드려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예수님 오십시오. 나 치료해 주신 은혜 너무 고마우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접할 기회를 붙들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그 집이 시끄러워졌어요. 알고 보니까 창녀였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등을 씻는 그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화를 내고 무슨 의도로 너는 이렇게 많은 걸 낭비하느냐고 마리아를 향하여 공격하며 시끄러워졌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잔치집이 웃음 넘치고 화기애애해야 될 잔치집에 지금 서로 옥신각신한 갈등의 분위기가 이어졌으니 시몬의 마음이들 얼마나 편했겠어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한 여자가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죄인이었다고 소개해요. 화면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죄 지은 한 여자란 말은 창녀였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웃음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길거리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은 그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여인은 그 전에 7 귀신에 들려 예수님이 쫓아내준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창녀였어요.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고통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을 들고 때리려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소개합니다. 강준미 목사님은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죄인이었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으며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김남준 목사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창녀이자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러운 귀신에게 들려 고통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메가드 목사님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이 나오는 용서받은 장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기회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며칠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대접할 수 없어요.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대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며칠을 놓치면. 그런데 시몬은 그 기회를 잡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며칠의 어간의 기회를 붙들어 식사를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네. 아니,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귀뚱으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무슨 예수가 죽기는 죽어, 무슨 십자가는 십자가야 하고 모두가 다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버림받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모든 인상을 통틀어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장례를 준비해 드릴 수 있는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붓는 기회를 막달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 여인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왜 그 가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알려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케 하기 위한 축복이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발 기회를 찾았다.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릴 기회를 엿보고 놓치지 않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았다니, 이것이 마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신앙의 초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인생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교회가 보여요. 섬겨야 할 교회, 베풀어야 할 교회, 나누어야 될 교회 보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제 큰딸아이에게, 아니 둘째 딸하고 막둥이 아들에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습관을 가져라. 언젠가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섬겨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는 교회가 오지 않는단다. 지금의 너희 월급의 작은 부분에서 매달 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지만, 지금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훈련이 안 되면 너희들 나중 부자 돼도 못한다. 그러니 꼭 섬기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런 당부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딱 요 한 단어만 보면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기회를 붙잡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있었던 여인, 창녀였던 여인, 웃음을 팔던 여인, 수많은 남정네의 손길에 몸을 맡겼던 여인, 7 귀신에 들려가지고 늘 망쳐지고 망가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료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분 예수님, 나를 인격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 예수님, 고아여, 기녀여, 귀신 들렸고 상처투성이었던 나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던 그 여인은 무엇이든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귀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야, 그때가 어머니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구나. 아, 그때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구나.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섬겨오면서 보니까 그때 참 헌신해야 될 때가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혹은 아, 그때 기회를 잘 잡았었구나 하는 생각 우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 똑같은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주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대접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팔 기회로 여겨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예수를 팔았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격세지감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죽일 기회를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섬기고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를 깨뜨려 내 주님의 기름 부음을 공적으로 행해준 기회를 잡은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았다니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가요? 주님 따라 섬기며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람을 살릴 기회, 변호해 줄 기회, 혹은 공격할 기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기회를 얻으면 위로하는 입술로 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궁지에 모으는 일에 쓰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그대는 어떻게 순용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붙드는가? 주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기 위한 기회로 삼는 신앙일 때가 많은가? 제자들은 화가 몹시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꾸짖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여인을 몹시 크게 격려해 준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러 가지로 하시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에는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기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기억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개역개정은 기억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예수 믿고 여러분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으셨고 설교를 들었을 터인데, 도대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든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은요,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 한 번 성찬을 통해서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 곳은 말하여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두 번만 하신 거예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마다 말하여 기념하라는 건 참 난해한 일 아닙니까? 뭘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그러면 하면 성찬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거 제가 설교하고 말하면서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주병 목사님이 산자의 행복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깨뜨려 피를 쏟으신 일을 마리아는 자기 자아를 깨뜨려 향유를 쏟아 부은 사건으로 동참했습니다. 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자아를 깨뜨린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는 뜻은, 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누구나 다 내가 그래 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까? 자아가 주의 교회의 왕노릇하고, 자아가 주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앉고, 자아가 주님만 경배받으셔야 할 성전에 우상 숭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요.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깰 때 그 여인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 졌다. 그 여인도 자기를 깨뜨렸다. 자기를, 과거를 깨뜨리고 자기 아픔을 깨뜨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을 깨뜨려 나의 장례를 준비하며 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복음을 내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강주민 목사님은 관계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 여자였고 창녀였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깊은 상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을 살지만, 상처가 치료되면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눈물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의 애달픔을 알아요. 그래서 그를 품고 그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의 가슴앓이를 돌보며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이 여인은 오직 한 사람만 이해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시는구나. 내가 그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왜 장례를 준비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지난주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옥합을 깨뜨리면 노동이 돼요. 안식일인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면 죄가 됩니다. 노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께 옥합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화요일에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미리 발라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공적인 그리스도인 것을 기름 부어 소개하고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공격해요. 야, 저 작자 말이야,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저 사람이 선지자면 우리가 다 아는 저 창녀, 가나바다 현장에 잡혔던 여자, 7 귀신 들렸던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 부정한 여자가 자기 머리에다가 옥합을 붓고 부정한 몸으로 당신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걸 보면, 야, 이 부정한 여자야, 너하고 내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 저리 썩 꺼져라,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데, 아니 그 죄인이 하는 일을 다 자기 발을 내주고 자기 몸을 내주면서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하고 속으로 쑥덕거렸다고요. 그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예 선생님,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주인이 2사람에게 빚을 주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주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다. 근데 둘 다 못 갚았다. 하여 주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해 주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탕감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그 여인과 시몬을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자기 기름을 부으신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너무나 위로된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도록 해주셨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줬다고 하구나. 내 주님이 나를 평안히 가라 하시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그분의 부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정한 복음을 이 여인은 알아차렸어요. 무엇으로 알아차립니까?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자리가 주어진 시간은 다 무엇하라고 주어진 걸까요? 목사가 강단에 서는 이유는 깨지라고 주어진 기회예요. 성가대원을 성가대석에 세우는 이유는 깨지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교사를 교사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깨지라고 세워주시는 것이고, 식사하는 봉사자들로 부엌에 세우신 것은 깨지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자기 자랑을 깨뜨리고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오도록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 저런 유형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이주필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90년 9월 9일 당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원치 않습니다. 그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자기를 깨뜨린 예수님처럼, 향유를 깨뜨려 자기 자아를 쏟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전육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주님 십자가 치고 깨질 교회가 왔을 때 깨뜨릴 교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남자 성도들에게도 여자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런 신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신자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구 잘 모릅니다. 저는 오직 축구라는 스포츠만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레인저에 조슈 해밀턴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리그 드래프트에서 제1순위, 수백억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2002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통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이기기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댔는데 중독돼 버린 거예요. 폐인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더만요. 부흥 강사님이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왜 그러냐면 마약 판매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지치잖아요. 음료수에다 마약을 탄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피로가 싹 가십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마시고 마시다가 중독돼 버려요. 근데 이 친구도 중독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졌어요. 집에서 쫓김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선수도 생활을 접고 쫓겨나서 그의 마지막 받아줄 수 있는 할머니 집에 2005년 10월 6일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할머니 집에서 주사바늘 깨가지고 할머니 앞에 마약을 투여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너 집에 나가. 내 집에는 마약하는 사람은 발들여 놓으면 안 돼. 네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이다. 그리고는 손주를 내쫓아버려요. 할머니가 자기를 내쫓아버리니까 2005년 10월 6일 할머니가 나를 버린 날 나는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아, 나는 의지할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어진 마지막 기회, 예수를 의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2007년에 다시 리그에 복구하고 2008년에 텍사스 레인저에 다시 입단을 해가지고 홈런 더비, 홈런 치기 1라운드에서 28개로 미국 모든 선수보다 가장 많은 타점을 올려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날 그는 예수를 붙들 기회로 여기고 붙들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주님의 교회에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실지도 몰라요. 너 시몬이 되지 않을래? 너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을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니란다. 똑같은 기회에 가룟 유다는 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실행했지만 너는 나를 섬길 기회를 찾고 붙드는 예배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다윗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리고 네 후손 대대로 왕위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현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당부합니다. 너는 내가 준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겠느냐? 나를 팔 기회로 삼겠느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안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번 교회에 섬길까? 이번 교회로 나는 대접하는 교회로 잡을 건가? 나는 이번 교회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운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옥합을 깨뜨릴 건가? 아니면 반대하는 일에 내가 반대하는 일에 교회를 찾을 것인가?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눈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로 읽는 자에게는 최고의 보화를 안겨준다. 시몬도 울고 주님을 섬기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며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도 눈물로 나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현장에 동일한 예수님에게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도마가 알아들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기녀여 귀신 들렸으며 가늠받아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니 진정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참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내 가정에 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자가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기회 주실 때에 우리는 섬기고 옥합을 깨뜨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일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는 때가 올 때 주님 나 그때 잘 깨뜨렸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천상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